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어떤 분이 기도도 나오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사방을 둘러봐도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만 계속 반복해서 했는데 100번, 200번, 1000번까지 했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1000번 이상을 하고 나니까 그의 몸에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었고 그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가 묶여 있었고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일도 없었는데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그것을 반복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연약한 육체를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짧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 안에는 이제 가지가 뿌리가 깊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또 가지가 쭉 뻗어가면서 이제 나라 하면은 각 나라로 나갈 수 있고 그렇죠? 죄함은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죄들이 있고 또 일용할 양식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채워질 수 있도록 아주 비전과 그릇을 크게 넓혀주는 그러한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도 많은 시험이 있죠. 사람의 시험이 있고 물질의 시험이 있고 악의 시험이 있고 귀신의 시험이 있고 또 눈앞에 탐욕의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까지도 총털어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다 해결받았다고 하는 고백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제 절대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다른 사람 앞에 이제 압박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제 흥정하거나 거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간은 다른 나의 잘못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 그 죄를 전가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습성이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용서에 관한 죄에 대한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근본적으로 성경의 복음의 본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친구나 동료 사이에 인간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죄와 갈등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그것이 다 드러나고 그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요즘은 사소한 것까지 감정까지도 갖고 법원을 가서 그 죄를 판가름하는 참 답답한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정까지 가는 그러한 것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에 대한 것이 인색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라는 것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랑의 메시지가 죄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함께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70번씩 7번이면 몇 번입니까? 계산이 빠르신 분들? 그쵸, 490번. 그러면 이번에 너 용서 한 번 했어, 2번 했어, 100번째야, 101번째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 7번째 완전 숫자를 말하죠. 모든 용서는 숫자나 계산할 필요 없이 모든 죄를,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고 모든 죄를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온 인류,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를 다 덮어주셨고 다 용서해 주셨고 다 허물을 싸매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동에서 서까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여 주셔서 다 짊어지시고 다 담당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까지도 다 낫게 해 주신 분입니다. 그 사랑의 대가가 죄와 모든 것들을 다 형제 자매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준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은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감싸준 것 같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를 다 낫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무조건 사랑해야 되고 무조건 용서해야 되고 무조건 화해해야 되고 무조건 화목해야 되고 무조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뜻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용서와 사랑.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럼 예수님이 왜 주기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사람이 죄를 짓고 난 후에야 그때서 이제 죄책감이 옵니다. 죄책감과 함께 몰려오는 공포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이 상상할 수 없는 우울감과 분노와, 그래서 사망이 또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고 죄를 계속 쌓이다 보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매일매일 목욕하듯이 매일매일 우리가 죄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기에 힘써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은
사랑하되 언제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진 것 같이 우리도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화해하고 끝까지 화목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유하고 해방감을, 두려움에서 해방감, 죄에서 해방감, 우울증에서 해방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도 자유하고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으려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끝까지 기도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가야만이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해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항상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죄 용서예요. 인간의 죄사함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죄와 용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됩니다. 인류의 첫사람, 그래서 시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즉시 이제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든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 공간을 두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놓은 큰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죄는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다 같이 레위기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죄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두 염소를 취하여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뭐로? 속죄제로, 그렇죠? 또 한 마리는 염소는 그렇죠? 아사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최대한 멀리 이 무인지경으로 이제 죽게 합니다. 이 아사셀 염소의 의미는 모든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최대한 멀리 보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어떻게 가셨어요? 영문 밖으로 가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확실하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완벽하게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에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멀리 보낸 것처럼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멀리 완벽하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죄는 어떤 것입니까? 인간을 당신이 택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의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품속에서 품으셨다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그 어린 양의 피로써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에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서 죄와 용서와 화해와 화목과 사랑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죄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자꾸 악의 모양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반복해서 이제 죄악 가운데 살면 영안이 흐려져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에 덫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조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잡고 우리도 죄에서 자유하고 날마다 해방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찬양을 한번 드려볼까요? 이 찬양은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찬양을 통해서 충분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아멘.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가슴에 손 얹고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아멘.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할렐루야. 죄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결과는 무섭습니다. 죄책감을 통해서 공포와 두려움과 분노와 근심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으로도 인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심적으로 우울증과 정신질환과 자살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숨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자살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날 죄 때문에 법정으로 분쟁과 재판과 심판의 감옥의 형벌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죄는 권력으로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죄의 문제인 겁니다. 죄의 문제. 그러면 여러분, 이 죄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원죄입니다. 원죄는 어떤 것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을 때 모든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는 그 순간, 사람이 응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에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격이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알면서 그 죄의 문제가 우리 각자 누구에게나 해결받아야 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죄인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찾아온 죄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죄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아담이 원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둘째 아담 예수가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의 예수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그 죄를 완전히 옮겨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으며 그 죄를 피할 길이 없어서 그 죄악된 몸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어가게 되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죄를 문제, 우리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공로나 수고나 어떤 수단과 방법이나 고행이나 수양이나 열정으로 어떤 대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원죄인데, 이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 죄는 죽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통제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 원죄는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를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형벌을 면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지옥행에서 천국행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이것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동하고, 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결과가 엄청난 형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해방감을 갖고, 죄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죄악을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가 넘쳐 흐르시는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인간의 죄에 대한 용서와 죄사함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대부분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다 선인으로 생각하고 또 양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 살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착하게 살았어도 행복하게 살았어도 죄는 해결받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인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남으로 태어나는 즉시 이제 유전죄, 이것이 원죄입니다. 유전죄,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죄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그 죄가 정확하게 해결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에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된 동기는 베드로가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허탄한 가운데에 바닷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주님이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에 그 그물은 엄청난 물고기가 이제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께 무릎 꿇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찾아갔는데 찾아가서 영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찾고 찾아서 또 찾은 분이 예수님이었는데 그분을 영접하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나는 이제 죄인으로서이다,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어떻게 내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주님은 그 죄인인 것을 고백한 모든 인간들에게 그 죄를 해결해 주시도록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릎 꿇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해결되는 즉시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끌려다녔으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어떤 장애물도 뚫고 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덮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간은 아무 누구도, 대통령도 권세자도 검사들도 정치인들도 국회의원들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덮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희망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죄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눈이 덮여서 자기 자신이 죄를 진 것까지 또 전가하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첫사람 아담의 유전죄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 그것을 다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즉시 우리는 죄인인 걸 깨달았고, 죄인인 것을 깨달은 즉시 주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떨고 있고 죄악에 가득 차 있었던 마음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풀어주셨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들의 두려움과 죄의식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평안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그 죄악된 인간들의 모든 사상과 뇌에 박혀 있었던 그 죄까지도 다 빼내시고 완벽하게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죄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유전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사람의 죄를 범했다는 것은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태어날 때 꼬리표가 붙었는데 그것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죄의 꼬리표를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사람의 능력이나 대통령의 어떤 권세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의 왕이 되시고 권세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답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자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범죄. 그 다음에 성품죄가 있고, 우린 이 죄를 어떻게 잘 해결해야 되느냐.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고범죄가 있고 성품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된 자는 의로운 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인과 우리와 신분이 다릅니다. 이것을 잘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 우상을 믿는 자들,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오늘 자범죄는 무엇입니까? 생활 가운데 스스로 지는 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고범죄는 고의적으로 남에게 입히는 걸 말합니다. 강도나 사기나 도둑,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품죄는 우리가 스스로 너무 악한 세상에 굳어 있어서 체질을 개선해야 되듯이 우리 마음속에 그냥 죄악된 성품과 죄악된 마음과 죄악된 언어들이 이렇게 배어 있어요. 이것도 기도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 성결해지고 영화로워지고 성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원죄는, 이제 원죄를 위해서는 항상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할 뿐이에요. 찬양할 뿐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높일 뿐이에요. 원죄에 대해서는. 그러나 자범죄에 대해서, 고범죄에 대해서, 성품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기까지 성경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안에 이렇게 배어 있었던 죄들을 다 빼내고 끊어내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며 용서하며 화해하며 사랑하며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고 행복하려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날마다 목욕하듯이, 날마다 발을 씻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이 가르쳐주신 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된 자들을 인정하고 또 회개한 자들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깨닫게 한 자들에게 생활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용서함으로, 날마다 화해함으로, 날마다 화목함으로, 날마다 사랑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용서하며 화해하며 사랑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돌아간 저희 무리들을 위해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 민족 위해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 사역지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